다윗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이고 또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주목받지 못했던 다윗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서 앞날의 어떤 예고가 딱 주어지는 것이죠.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고 뭔가 어떤 앞날을 예측하고 기대할 만한 존재감을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일상은 변함이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들이 그가 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주목하지 않았던, 또 별 볼 일 없게 취급했던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건이 뭔가 당혹스럽고 또 형제들에게는 약간의 어떤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면이 있었을 것이겠지만 어쨌든 일상은 그냥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여전히 다윗은 목동으로서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던 일들을, 변함없는 일상들을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름 부음이야 인식했겠지만 여전히 집안에서는 그대로 대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아버지 이새가 이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블레셋과 전쟁으로 대치 중인 이스라엘 무리 중에 형들이 잘 있는지 그 안부를 묻기 위해서 다윗에게 형들에게 가져갈 곡식과 그리고 형들의 안부를 알아낼 어떤 증표를 가져오라는 심부름을 시키죠. 그리고 그곳에 갑니다. 갔는데 예상했던 바와 달리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왕 이렇게 블레셋과 이들이 대치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군대가 당연히 이기고 좀 전쟁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죠. 그 이유는 블레셋에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장수 또 용맹스러운 거인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싸움에 용맹한 사울왕마저도 거기에서 긴장감을 갖고 뭔가 손을 쓰지 못한 채 그대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이 좀 마음에 들지 않고 마음에 일종의 어떤 의분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소리를 듣게 되죠. 사울왕이 이 블레셋 군대를 압제하고 이 골리앗을 압제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딸을 주겠다라는 어떤 소리들도 듣고 아마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인간은 다층적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이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루면 또 왕의 사위도 될 수 있고 또 그러면 자기가 가진 어떤 하나님 안에서의 비전과 자기가 소망하는 어떤 의로운 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생각들도 가졌을 수 있어요. 그것을 단지 인간적이다라고 치부할 수는 없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윗이 말하죠.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소리들이 이제 번지고 들리니까 큰형 엘리압의 귀에도 들어가고 또 목격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제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윽박지르죠.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랍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한테 맡겼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는데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와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트집을 잡죠. 괜한 트집. 약간의 시기 어린 분노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가 갑자기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고 뭔가 좀 된 듯하게 생각하고 으쓱대고 나대냐? 이런 식으로 큰형으로서의 자존심 여러 가지. 큰형은 외모적으로는 굉장히 훤칠하고 훌륭하고 준수해 보였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이 항변하죠. 그것에 대해서 자신은 전쟁을 구경하러 온 것도 아니고 사실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온 거죠. 그리고 그렇지만 이런 상황을 보고 있자니 하나님 안에서 자기는 의분이 나서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변을 하죠.
어떤 사람이 이런 정황 속에서 다윗이 한 말을 듣고 사울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불러서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를 나누게 되죠.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그런데 싸울 수는 없다. 네 마음은 가상하지만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어려서부터 용사다. 다윗이 이때 말합니다. 사울한테.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얼핏 생각하면 사자나 곰을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물리치고 쫓아낸 것, 그거랑 이 전쟁의 어떤 전술 내지는 어떤 전쟁 기술을 통한 어떤 무예의 싸움, 이것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건 그거고, 아무리 그랬다고 하지만 어떻게 이 전쟁에서 용맹스러운 용사와 네가 칼싸움을 하든지 창으로 겨루든지 뭔가 이렇게 무예를 겨뤄서 네가 이길 수 있겠냐? 그건 또 다른 문제다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이 너무 자신만만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봤을 때 뭔가 힘차 보이고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이 말하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사울 왕이 이 말을 듣고 뭔가 마음이 좀 동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달리 대안이 없으니까 백성들에게도 뭔가 좀 대안을 보이고 뭔가 지금 이 전환점을 마련할 필요는 있고 이러니까 어쨌든 다윗이라는 뭐 그렇게 용사로서 주목받지도 못했던 이런 소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너무 자신감이 넘치니까 과연 그가 사자와 곰도 쳤던 경험이 있나 보다. 어쨌든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보낼 수는 없으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시혜를 베풀죠. 자기의 투구와 갑옷을 입히고 칼을 줍니다. 그런데 자기한테 커요. 익숙치도 않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시험 삼아서 해보다가 익숙치 못하니 벗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들고 가는데 그거 뭐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고릅니다. 이거는 이제 목동들이 그 당시에 양들을 지키다가 들짐승들이 나타나면 이 물매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돌을 탁 던져서 그것을 쫓아내는 그런 도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 어떻게 그걸로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무기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이미 성경을 읽고 들어서 알듯이 이제 그것을 통해서 블레셋의 용맹스러운 거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삶은 연속적입니다. 연속적.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방법,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인격적인 교통도 일종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연속성을. 다윗이 어제 추구했던 것이 오늘의 정체성과 관련을 짓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나갈 어떤 지향점들, 방향성들과 관련해서 지속성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가 목동으로서 지낼 때, 외롭고 쓸쓸할 때, 형제들에게도 아버지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것처럼 보였던 이 다윗이 그곳에서 외롭게 있을 때, 그리고 그 들에서 홀로 외로이 양떼들을 지키고 있을 때 그는 그 마음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극복하고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순수한 충성심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 양떼를 지켜내는 일에 능력을 발휘하게 됐죠. 사자나 곰이 때로는 나타났을 때 그는 아버지가 맡겨준 이 양떼들을 지키고 또 간수해야 된다는 성실하고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했죠. 그리고 그 힘을 빌어서 자신이 용맹스러움을 얻게 됩니다. 사자나 곰을 쫓아내고 물맷돌을 던지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써 그것을 감당하는 것들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이 현재의 삶 속에서도 계속 지속되고 드러납니다. 자신의 마음과 삶의 행로는 과거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또 현재적인 성찰과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현재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주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물매질, 작은 돌멩이 5개, 이것들이 큰 능력을 발휘하는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 그냥 단순하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물맷돌로 어떻게 저런 용사의 큰 창을, 큰 용맹스러운 칼을 이길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작은 노력과 능력이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이 다윗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꼭 신앙적인 이야기를 들먹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반적인 삶의 원리 속에서 햇빛과 비를 고루 주시는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원리 속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도덕률과 양심률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인간의 어떤 공평 속에 흘러가고 계신다, 공평성 속에 인간의 역사 속에 그 일을 이루어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목동으로 충성된 다윗은 훗날 왕이 되어서도 충성되죠. 목동과 왕은 다릅니다. 결이. 목동으로서 양을 치는 것과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일을 해내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작은 삶의 정황 속에 있었을 때 그 마음에 가졌던 올바른 가치관과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과 또 그가 작은 것들에 충성스럽게 적용했던 삶의 태도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녹아져 있었던 것들이죠. 사람들은 뭔가 큰 거를 만날 때, 큰 일을 이룰 때만 또다시 큰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작은 것들을 대하는 태도가 올바르지 않고 또 작은 것들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큰 것을 잘 감당하지 못할 확률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기본 태도와 어떤 능력들이 거기에 다 적용되기 때문이죠. 근본 중심은 같이 흐른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작은 것들 속에 흐르는 노력이, 성실함이 그것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신자로서 살아갈 때 건강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회사에서나 학교생활에서나 인간관계 속에 바르고 성실하고 진실한 태도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이런 믿음의 연속성들이 녹아져 있을 때 그가 신학적인 훈련을 받고 목회 훈련을 받고 목회자로 섰을 때 교회를 크게 만들고 적게 만들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을 건강하고 올바르게 견지해 나가고 현실의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싸워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거는 보잘것없는 일이니까 그냥 대충 하고 나는 큰 일만 감당해,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올바르고 건강한 삶의 태도, 그 정체성을, 방향성을 견지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조리함과 부당한 일들을 또한 겪기도 합니다. 현재의 노력, 성실함이 외면되는 것, 그런 외면되는 듯한 현실들을 일상 속에서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아니 세상이 공평해야 작은 일에도 열심히 하고 주어진 일에 성실하지, 이미 출발선부터 다른 사람들도 많고 아무리 노력해도 알아주지도 않고 사회 제도나 구조가 이렇고 이미 가진 자들이 나름의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그 기득권을 가지고 이미 선 위치가 다른데, 야구를 할 때 처음부터 타석에서 시작하는 사람과 3루에서 뛰는 사람과 차이가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골문 앞에서 주어지는 공만 차서 골을 넣는 사람과 우리 편 골대에서부터 혼자 힘으로 달려가서 골을 넣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 당연히 다르지 않아? 맞습니다. 현실 속에서는 부조리함이 있고 모순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런 부조리함과 모순과 잘못됨이, 부정함과 불의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쉽고 슬프게도.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막 질책하는 것을 봐요. 야, 네가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을 통해서 공의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고 사회 제도 속에 소외되고 그 구조적인 어떤 기능들 속에 참여해서 인간으로서의 존재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한
고아와 과부들을 너희 공동체가 돌보고 그들을 억울하게 만들지 말고, 또 사회적 약자로서 노동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노동의 가치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으로서 동일하게 여기고 제때 임금을 주고 그들을 억울하게 만들지 말고, 정말 너무 가진 게 없어서 힘든 사람은 그가 서로 너에게 빚을 졌다 할지라도 그 옷을 저당 잡지 말고 밤이 돼가지고 덮고 잘 이불도 없고 이 추위와 한기에 떨 것을 생각해서 저녁 때가 되면 다시 옷을 갖다 주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너희들은 이 모든 것들을 주고 그것을 사용하게 한 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서로 욕망과 욕심의 노예가 돼서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뺏고 탐욕을 부리고 그러고 있으니 너희들은 저주와 진노를 받을 것이다.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가 뭐예요? 나 이제 예수님 안 믿었는데, 하나님 안 믿었는데 이제 믿을게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사실은 동사에서 나온 겁니다. 돌이키는 삶의 어떤 행동 속에서 나온 단어가 회개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삶의 행보를 돌이키는 거예요. 하던 일을 멈추고 다른 일로 전환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던 것, 내가 살아가던 방식을 바꾸고 돌이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삶의 방식들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질타하는 구약의 내용들도 있죠. 이 세상이 교회도 아닐 뿐더러 또 이 세상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하나님의 법과 윤리와 뜻을 적용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들이 오늘날에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서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그것을 적용해 살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조리한 삶과 나의 어떤 노력과 성실함이 외면되고 부인되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면서 또한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 말면 놀라지 말아라.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감당할 힘을 줄 것이다. 너의 그런 노력과 성실함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도록 결국 끝내는 영속적인 인정을 받도록 내가 보장한다.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의 노력과 노동과 열심이 외면되는 삶의 부조리와 구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외롭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이고, 또 그러한 삶을 추구할 때 우리는 분명히 실존적인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삶의 일반적인 원리와 어떤 현실의 논리성과 합리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너희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써 내게 응답할 것을 기대하고 또 그것을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위로와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의심하고 하나님께 따져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 절박함과 간절함 속에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사실 형제들 많은데 또 그가 말제로 태어나서 주목받지 못하고 그 어머니에 대한 기록도 사실 성경에 언급되고 있지 않고 뭔가가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런 사람이 얼마나 외롭고 힘겨웠겠습니까? 그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존중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고 여전히 힘겹고 외롭고 고독한 면모들을 보이고 있는데 다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죠. 사람이 뭔가 결핍되고 힘겨웠던 것을 획득하고 변화시키면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다시 기름 부음을 받고 뭔가 장래가 예비된 사람이었다면 뭔가 변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삶은 살아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전히 외롭고 힘들었죠. 그러나 그것은 약속이 있는 힘겨움이었고 소망이 있는 외로움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다윗은 자신의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고 여전히 바르게
오만방자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살아가요. 비록 큰형 엘리압이 그를 질타하고 너는 교만하고 오만한 놈이다라고 억울한 말을 했을지라도 다윗은 건강하고 정당한 자기 저항감을 가지고 항변을 할 줄은 알았죠. 그러나 여전히 겸손하고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애정과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의분, 그리고 그것이 필요할 때, 그렇게 해야 될 때 그는 여전히 목동이고 또 왕 앞에선 보잘것없는 일개 소년에 불과했지만 여전히 건강하게 할 말을 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바를 하고 그리고 성실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사울도 여기에 설득됩니다. 현실 속에 있었지만.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다윗은 기회를 잡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이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는 누구 앞에서든지 겸손하고 온유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누구 앞에서든지 건강하고 정당한 의식을 가지고 올바른 것들에 대해서 옳다라고 말할 수 있고, 내가 건강한 것을 추구한다면 그것을 추구하는 항상성을 가지고 주장할 줄도 알아야 되고 건강한 자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일에 우리는 연속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일에 내가 보잘것없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부조리한 어떤 현실 속에 억울하고 또 외면당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선을 행하고 내 주어진 삶의 또 삶의 과제들을 또 먹고 살기 위한 일들을 과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을 귀하게 보시고 네가 작은 일에 살아가는 일에 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네가 성실하게 건강하게 감당하고 있구나, 내가 너를 붙들어주마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마음과 만날 때 우리는 귀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체험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주위에도 화평을 끼치는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힘겹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어진 삶에 힘을 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 간에 서로 연대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청할 줄도 알고 또 도와줄 줄도 알고 그런 믿음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있게 끝까지 잘 감당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합니다.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자꾸 두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응답하시고 속히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각 처소에서 힘겹게 투쟁하는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옵시고 그 손길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